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인쇄되어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고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관심 있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그 지역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어떤 장면이 보였냐면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그러니까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왜 우리가 잘 지키라고 이야기한 그런 전통들을 장로의 전통들을 지키지 않느냐?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사이에 갈등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이제 마가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2장에서도 이제 안식일 문제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고 아마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탐탁치 못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에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이 당시에 이제 에스라 이후에 에스라가 누구죠?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라.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제 1차, 2차, 3차 귀환이 있는데 2차 귀환을 이제 에스라가 이끌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그 3차 기환 때 와서 성벽을 재건을 하죠.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에스라가 이제 율법을 제대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르칩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해서. 근데 이 에스라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었죠? 직업이 뭐죠? 제사장이자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 율법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율법학자하고 서기관이 같은 말이에요. 이 서기관이 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서기관이 하는 역할은 뭐였냐면은 이 율법을 계속해서 필사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걸 읽고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것을 이제 백성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뭘 하냐면은 그럼 이게 이제 한참 전에 쓰여진 율법이잖아요. 모세오경이 1500년 전에 BC 1500년에 쓰여졌고 이제 포로기한 할 당시에는 이제 BC 500년,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난 거예요. 1000년이 지났으니까 그 실정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는 흩어져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실천해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제 이거는 이렇게 지키면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구전으로 해서 전해진 것이 지금 여기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계속해서 이제 서기관들을 양성을 했겠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계속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권한까지 가지게 되냐면 이 당시 예수님 사회 때는 이제 율법을 적잖아요. 율법을 해석하죠. 율법을 지키는 여러 가지 규율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거의 사법적인,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의 사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그런 종교의 지도자이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장로들의 전통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입니까? 한번 참고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7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면서 율례와 규례, 그러니까 그 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규범적인 부분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헌신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거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로마 시대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마가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 주석이 들어가 있죠. 3절에 보시면은 그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키는 게 있었는데 잔과 주벌과 놋그릇을 씻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모세오경에 보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됐죠. 그래서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씻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율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화목 제물을 같이 나눠서 먹을 때에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만지고 들어온 사람이 그것을 먹게 되면 안 된다라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율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더러운 것을 만지고 나서 몸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함께 나누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 어떻게 지켜져야 되느냐라는 걸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이방인이 어떤 부정한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생활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누군가와 부딪혔고 누군가가 닿게 되었다면은 율법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이제 부정한 것을 닿았을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은 그 부정한 것이 또 퍼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먹어라. 그러면은 네가 부지중에 저지르는 그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세심한 그 규범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나 주전자나 이렇게 컵을 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정한 사람들만 함께 사는 사회면 괜찮지만 거기에 담았던 어떤 음식이, 거기에 담았던 어떤 물이 어떤 부정한 것에 닿았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그릇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민수기에 이런 기록이 있단 말이야. 그 전리품으로 얻어온 것 중에서 이 이방인들이 쓰던 거니까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 불에 탈 수 있는 것들은 물에 완전히 담궈서 물이 지나가게 하면은 정결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가 먹기 전에 그 이제 그릇들을 다 씻어내면 정결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씻어내서 먹으면은 그릇도 깨끗하고 나도 깨끗하고 또 음식은 이제 율법에 따라 준비를 했으니까 깨끗하니까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지중에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규범을 낸 것입니다. 우리 저번에 이제 안식일 사건 때도 말씀 시간에 언급이 됐었지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래서 이제 세세하게 규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규범들을 정해주고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구전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구전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서기 한 200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그걸 이제 글로 다 정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글로 정리를 해서 이제 미시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미시나가 있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미시나를 또 해석한 주석이 있는데 그렇게 주석을 해서 다 합해서 그것을 이제 탈무드로 이 랍비들이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 율법이 적혀 있는 거, 그 다음에 탈무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생활의 규범들을 이렇게 잘 보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서기관 에스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 생활에서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제일 신경 썼던 게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이것을 막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대로 하자, 여기서 벗어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것을 지켜오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전혀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봐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핍박을 했었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헌신하게 된 것도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기본적인 그 자세를,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도대체 무엇이고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그 안에서 그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는 뭐였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 이웃은 함께 사는 이웃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이 되었습니까? 아니었죠. 그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모든 이방인에 대한 이웃 사랑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과 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고 또 무엇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시대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이제 그 율법을 잘 지켜요.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까지 잘 지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니까 율법을 어긋나는 일이 없겠죠. 그걸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장로들의 전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 소시민들이에요. 그들이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밥을 먹지 않는데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안 보이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규범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죠. 그러면 유대인 지역에 거했던 이방인들은 어떻을까요? 또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여러 이방 도시에 그 유대인들을 둘러싼 이방인들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항상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었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그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거나 바리새인들로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여러 가지 규범들을 지킬 거예요. 그들의 규범을 지키는 것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정상적이라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웃들, 이방인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 당시 예수님이 왔을 땐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키는 것들이 많았고 그 지키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안 지키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 나를 부정하지 않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접점을 없애겠죠. 점점 멀리 하겠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약간의 이스라엘 사람들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그 북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르고 또 이방인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혈통적으로 섞이고 문화적으로 섞여서 도저히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다른 이방인들보다는 이스라엘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뭐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서기관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인 공동체가, 그 종교 집단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떠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 율법 때문에 여러 가지 전통들을 만들어서 그 지키는 것이 이 역효과를 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하는데 그것을 가만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제대로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준수되지 않고 있는, 순종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어떤 것을 예를 들으셨냐면은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이제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라는 것을 딱 들었을 때 이제 우리는 지금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알고 있지만 제자들이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로 있을 때 이제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음식들은 다 깨끗한 것이니까 먹어서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말인 거죠. 말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음란, 도둑질, 살인. 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러한 것들이 이 마음 속에 있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를 대조하고 있는 거냐면은 사람의 마음, 사람이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음식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은 다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를 가려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라고 하신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현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종교적인 의식과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갈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종교적 의식과 사실 이제 종교적인 의식도 잘 지키고 선교 사역도 감당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율법도 잘 지키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전할 수 있으면은 그건 제일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은 이 여러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내가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게 되니까 이게 점점 이제 폐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적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을 배타하게 되니까 점점 이제 안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구분이 명확하게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는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의식들을 다 예식들을 다 지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의 규범이 더 세밀해져야 되고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운 걸 택하는 거죠. 뭐죠? 안전한 걸 택하는 거예요. 안전한 게 뭡니까? 내가 사는 거거든요. 내가 부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했던 건 뭐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자신감인 거예요.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교만이 결국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됨으로써 예수님은 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사역해야 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교회를 이루어서 그 교회가 사역되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율법적인 것, 그다음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범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이 그 율법을 이 땅에 주신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지켜져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치셔야 했고 또한 이 시대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한번 생각을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뜻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규범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에도 동일한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적혀져 있는 이건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신약에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당시로 이제 대입을 하자면 율법인 거죠, 그렇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뭐가 있습니까?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모임도 그런 여러 가지 전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말씀 안에는 그게 드러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서신서나 뭐 복음서나 또 사도행전에 이런 데 적혀 있는 여러 가지 이 규범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율법에 해당하는 걸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규범에 따라서 교회가 실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에 대응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잘 지키고 그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규범들을 정해주고 그걸 잘 지키도록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모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것들은 다 그 뜻이 있어요. 그 좋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걸 지켜나가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잘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점 다른 사람들과 구분 짓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과도한 주의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마음에 대한, 우리 마음을 좀 더 정결하게 선하게 하기 위한 노력인 것인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뭐다 아니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이게 그냥 단순한 장로들의 전통이야, 입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거야, 그래 입으로 들어오는 걸 구분해서 먹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이런 그 교만이나 그다음에 욕심이나 또 미워함이나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야,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어떤 규범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것은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과 같은 것인지, 이것은 분명하게 구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몇 가지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준행하는데 방해가 되는지 아니면 도움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게 되면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게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과 멀어질 거다? 내가 이런 것을 했을 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거다?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과 우리 간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성경에 있는 어떤, 예수님도 율법을 어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기는 거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호하셨잖아요. 심지어 나중에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베드로한테 뭐 먹으라고 그럽니까? 모든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들, 뱀 같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먹는 거는. 근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그런 음식들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방인들과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울이 그걸 책망하는데 먹은 걸 책망한 걸까요? 이방인들과는 그걸 먹으면서 유대인들과 있을 때는 안 먹은 척한 거죠. 무슨 말이에요? 네, 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먹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는 안 먹는 척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의 생각과 이방인들의 생각이 달랐음을 알 수 있죠.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게 한 거를 먹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우리가 구약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구약 빼고 신약만 생각을 하더라도 신약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게 구약보다 적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요. 구약의 율법들보다. 그러면 그거 하나를 안 지키게 되면은, 이거 범하면 안 돼, 이게 두려워가지고 이걸 안 지키게 되면 마치 하나님과 내 사이가 조금 멀어지게 되고, 그걸 더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하고 조금 더 가깝고, 저렇게 나보다 더 많이 못 지키는 사람들보다 나는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냐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당연히 네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 주신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제일 첫 번째 과정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회개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에 뭐가 없어진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건 정확하게 뭐였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었고,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그 모든 사람들이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상태를 유지해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예수님이 왔을 때에 경계하게 되는 거야. 근데 뭘 못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는 못하고, 그걸 실천하고 있는 모습은 보지는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것에 집중을 한 거야. 나는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하나 지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너의 사이에 간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악한 마음들을 밀어내게 만들고 선한 마음들로 가득 채우게 만든다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키고 나의 모습에서 내가 이걸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안 떨어질 수 있어, 이 불안감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선해지고, 내 마음이 선해지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이 자리 잡게 돼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자리 잡게 되면은 나의 욕심이나 나의 질투나 나의 비방하는 마음이나 나의 교만한 마음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나의 풍성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나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이 종교적인 의식에 맞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이걸 지킴으로써 이게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당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종교인들하고 동일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에 전파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전파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여러 가지 가상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회 사역하는 그런 그 찬양 팀이 있어요. 우리 모임의 형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모임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 오고 싶어요. 토요일 날 예배당을 빌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기꺼이 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그 불편한 마음은 왜 드는 걸까?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그 찬양 사역 팀들이 이제 일요일 날 우리 모임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러기 전에 뭔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게 왜 드는 걸까요? 우리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걸 안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세례는 받고 침례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떡을 떼는 걸 보고 이걸 그냥 놔둬야 되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뭐와 뭐의 갈등이에요? 우리가 함께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걸림돌이 되고 있죠? 장로들의 전통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런 예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모임 자매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 들어왔어요. 자매님을 모시고 일요일 날 말씀을 듣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럼 이게 그걸 만약에 허락을 해주면은 묵동교회가 하나님보다 좀 더 떨어지나요? 아니면은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 게 묵동교회가 하나님 안에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했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도전받는 청년 자매들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맞을까요? 그냥 가상적인 질문입니다만은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이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것들, 그리고 좋은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 전하는데 이렇게 갈등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를 더 부정하게 만들고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에 뭔가 이런 예수님께서 더럽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조용하면 좋잖아요. 근데 막 밖에서 막 누가 떠들어요. 밖에서 떠드는 거야 이제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안에서 떠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애기들이 막 울고 막 떠들어요. 그럼 이제 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뭐가 생겨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배드리는데 애가 우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네. 집중이 안 되는 건 나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내가 예배드리는데 집중이 안 돼서 조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까? 묵동교회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나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애들을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래? 물론 이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죠. 근데 내 마음속에 드는 그 불편함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게 이거다 저게 저거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들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게 무엇을 만드냐면요, 종교적 의식들을 만들어요. 그게 점점 어떻게 발전합니까? 점점 더 세밀하게 발전합니다.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기를 원해요. 이때에 장로들의 전통이 그 그물망을 잘 쳐놔가지고 잘 걸리도록 한 거예요. 딱 깨끗한 것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어떤 것들은 도움이 되지만 어떤 것들은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가상적인 이야기지만 나한테 많은 도움을 줬던 친구가 일요일날 이사를 간대요. 오전에 내 손이 필요하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있으니까 나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이라서 조금 늦게 가면 안 되겠니? 어차피 이사는 오전에 다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이사를 도와주러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교회를 나오는 게 맞을까요? 내가 교회를 한번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교회에 오는 게 맞죠. 근데 교회에 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기회를 놓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명절 때 갈등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사이에. 일요일날 제사를 드린다길래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말씀 다 끝나고 이제 부랴부랴 늦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밥도 못 먹고 갔는데 음식을 딱 차려놓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제사 음식이잖아요. 속에서 뭐가 나오죠?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면서 제사 음식을 이렇게 차려놨어? 그리고 이제 그 말은 안 하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 형제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트집 잡기 시작하고 왜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입장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날 그 장면에서 그 형제들의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은 내 몸이 더러워져서 제사 음식으로 인해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영향을 미칠 것 같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나오는 그런 반응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한 잘 세밀하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런 그 종교적인 전통들이, 규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은 그게 핑계가 되면 안 돼요. 이 고르반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이렇게 따로 챙겨둔 거니까 이걸 쓸 수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저 이거 못 해드려요. 못 도와드려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잘 지켜서 행하고 있는 교회니까 딴 거 못하는 거 몇 가지는 용서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매번 집회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있으니까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좀 화내고 내가 좀 이기적으로 굴고 그래도 어차피 또 일요일 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러면 또 내 마음이 또 정결해질 테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지금 이 사람들의 고르반이라고 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과 뭐가 다르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떨어질까라는 이 불안감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과정에서 그 불안감, 내가 어떻게 잘못하면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모든 불안감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 다른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내가 더러워질 거, 교회가 더러워질 걸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 없는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은 깨끗한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담대하게,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들을 준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 더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시다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이거를 내가 지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나의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순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순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활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버리지 않으면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좀 과감한 시도를 하신 거예요. 율법에 있는 계명까지도 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웠죠.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유대인들도 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놔야 되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 이방인들이 정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규례를 지켜야지 그들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외식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적을 한 거예요. 오늘 그 가스펠 프로젝트 시간에 한번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초점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느냐. 왜냐하면요,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이 알게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에서 예수님의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단 하나의 명령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교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게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순종인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고 있는 모든 교회 생활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나를 어떻게든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자 하는 그런 불안감에서 온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시고, 후자가 많다면은 그걸 전자 쪽으로 옮겨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잘 갖춰서 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을 전하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없애주시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으로 인한 평안함을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풍성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가득하게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더 많은 사랑을 주시고 그런 풍성함을 채워주시고 참 평안함을 주시는데, 참 저희들이 가끔 하나님 앞에서 불안감에 휩싸이고 내가 뭔가 더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명령들을 참 어려움 없이 담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묵동교회가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